자, 여러분들, 오늘은 요리학교의 전반전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.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? 너무너무 기쁘네요. 여러분들, 내일부터는 요리학교 후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.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66강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알죠? 포기하지 말기요. 알았죠? 여러분들 중에 요리학교 컬러링북 또 ES기 열심히 해오고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. 그러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거 사진으로 찍어서 목사님 번호, 여기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란에 목사님 전화번호를 올려뒀어요. 여기 전화번호에 문자로 그 사진을 보내주면 추후 마지막 날에 시상할 때 여러분들 이 사진들을 참고해 보려고 해요.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친구들 있다면 목사님에게 그 사진들 꼭 보내주기를 바래요. 알았죠? 자,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것이 전반전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. 소요리 문답 38번째 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?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 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? 있겠죠?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?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,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8번째 문답 속에는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사람의 목적이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. 차세대 친구들 여러분,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. 이 사망,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. 누구나 다 한 번쯤 죽게 되지만 성도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제 생각해 보았어요.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죽어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. 목사님이 죽어보지 않았어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.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.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다.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또 이 땅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요.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. 생명의 부활.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무덤 속에서 쉬고 있는 우리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,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여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. 물론 땅 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.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.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몰라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.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. 다 알아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몇 살 때의 몸으로 돌아갈 거냐?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냐? 궁금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.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
기쁨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은 쉬운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상 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.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, 그날 얼마나 좋을까요? 목사님이 원래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에서 좀 오래 자랐어요.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삼전국민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거든요. 삼전국민학교에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될 때였어요.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도 목사님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그 내어주신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께 방학 숙제를 제출하였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목사님을 크게 칭찬하고는 다음날 상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. 목사님이 생전에 처음 받아보는 상장이었어요. 그 상장 제목이 행동 발달 우수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. 행동이 발달했다는 거죠. 제목도 참 잘 지으셨지요. 목사님이 행동 발달 우수상을 받고 그 상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목사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어요. 그 가방의 문을 열고 속히 엄마에게 이 상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 가던 그 길은 정말 천국과도 같았던 그런 생각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.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. 하나님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. 그 상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죠.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.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. 여러분들도 그 상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. 시편 116편에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.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. 죽음이 어떻게 복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? 이해하기 어렵겠죠? 죽음은 상실이요, 이별이요,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.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 않아요. 하나님 보셨을 때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은 복된 일이고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.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상 받는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 받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목적,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. 자, 우리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겠습니다. 안녕!